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 집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집사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님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영혼을 구원해 가는 과정들의 일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보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말하되, 지금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에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랍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가사의 길이 있어요. 그쪽 가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뭐로 돼 있어요? 광야길이에요. 황량하다라는 것이에요. 황량한 곳에 길만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27절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즉시로 그 음성에 감동을 받고 즉시로 일어나서 갔어요. 갔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을 때에 즉시로 순종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요즘 나라라면 수단입니다. 수단. 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여러분,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재정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재정부 장관이에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데요, 넷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28절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29절 보니까 누구께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수레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오라. 수레로 가까이 오라라고 그렇게 성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죠.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니까 즉각 순종해서 갔죠. 또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여왕의 그 재정 맡은 장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차로 달려가라고 하니까 마차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즉각 순종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타든지 길을 가든지 또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또 어디 오늘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해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그 감동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파한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이 요빠라는 곳에서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세공하는 이란 뜻입니다. 가죽 세공장이 집에서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를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4발 달린 짐승, 또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 기는 것이 들어있어요. 원래 이것들은요, 이 부정한 동물들이라고 해서 새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먹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서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잠이 깼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다시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끕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똑같이 3번 꿈을 꾸는 거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3번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꿈을 딱 깼을 때 누가 오냐면 이 로마 군인 중에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요. 자기의 종들을 2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 앞에 딱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 이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꿈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자기가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을 전파한데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했을 때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전파한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파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 말 전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있어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셨죠. 저 사람은 더러워서, 저 사람은 지저분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을 너가 더럽다고 하냐. 저 사람 너가 생각할 때에 더럽고 저 사람 구원받기에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에는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는요 성령에 순종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브로 섬에요 교회를 세우죠. 또 그리고 그가 이제 나와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해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좀 더 가서 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면서 누르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죄 사함을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먹기를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구브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또 그곳에 교회가 다 세워졌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어디에서는요? 1차 전도여행 떠났던 그곳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려고 했더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이 복음 전파했던 아시아로 들어가서 안디옥 그리고 또 이 더베 이런 데로 가서 복음 다시 전파하려고 그 교회들 다시 확인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예스되 누구의 영이 허락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낙심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8절 계속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돌아가지고 두루아로 통해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밤에 뭐가 있느냐면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보이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 사람 하나 서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울이 순종해서요.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유럽인 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신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또 연결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시아로 가고자 하고 바울이 계속했지만 아시아로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로 유럽으로 길을 열어줘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우게 되는 역사,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문이 막혔을 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복음을 전할 또 다른 대상자를 우리에게 연결시킬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요 어느 곳에 닫혀지는 문이 있다면 반드시 열려지는 문이 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누릴 때 오늘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늘 초조한 사람, 늘 절망이, 걱정이 막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걸 믿습니까?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오늘 우리는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뭐가 있냐면 담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는 가서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파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뭐 했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기도를 해요.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함에, 빌었다라는 게 뭐냐면 기도를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곳에 모였더니요 담대한 마음으로요, 성령이 충만한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결과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성령 충만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라. 성령 충만했더니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더라. 아멘.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어쩔 때 담대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염려도 떠나는 거예요. 걱정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떠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뭘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으면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은 어려움이죠. 핍박이나 괴로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 하라고요?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랍니다. 왜요? 내가 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만이 오직 우리는 나가서요, 누구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뭐 있어요? 듣고 들었는데 누가 들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누가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4시가 읽고 있어요. 4시가. 4시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4시였으니까요. 4시였으니까 말한 거예요. 4시가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왕, 그 대정부 장관이었던 4시가 이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읽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빌립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달려갔더니 그 이사야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마차 옆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서 그 성경 읽는 것을요, 달려가면서요, 들려오는 소리를요 또 들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듣고 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듣고는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했어요. 너 지금 이사야 선지자 쓴 그 이사야 선지자 책 읽고 있는데 너 그거 읽고 있는 거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요 참 지혜롭잖아요. 읽고 있는데 너 그거 읽느냐라고 깨달아서 그 접촉점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과 접촉점을 구할 때에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 내면에 어떤 것을 은혜가 필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저 내면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접촉점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전도 나갈 때에 사람들을 2사람씩 묶였어요. 그래서 혼자 전도 나가는 것도 좋지만 2명씩 짝을 짰어요. 그리고 전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처럼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세상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리 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리는요 아주 악한 동물 아닙니까? 막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볼 때 양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리들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리들 가운데 양이 가면 어떻겠어요? 고통받기 쉽잖아요.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깨끗하면 악한 존재들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순결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파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그래서 구별됨과 깨끗함을 지키는 거, 이거 우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로요
저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될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접촉점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보면 그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다 라고 기록됐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예수님께서 굴욕을 당하실 때도 공정한 재판을 빌라도에게 받지 못했죠.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이제 내시가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빌립 집사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우리가요 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뭘 전파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교회들마다 십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것이 나의 대속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요? 주인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요?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의 감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여서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